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께서는 일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님의 일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흔히 그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 때 채택되는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나 혹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인 것으로 그냥 이것을 그냥 귀뚱으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른다면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우리가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하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충만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인 것은 분명하나 현실적으로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전념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사도 바울과 같죠. 그러나 또 사도 바울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영의 자식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학교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 다닐 수도 또 사회생활을 할 수도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이웃들을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과 같이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식과 같이 그들을 대하면서 충만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특별히 6장 1절로 3절까지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께서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는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집에 지금도 있는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와서 들어야 될 텐데 그들이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은 남이 들어서 되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말씀만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효도를 했을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이 효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훨씬 더 지금보다 잘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두 군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 속에 나옵니다. 물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관점에서, 하나는 단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때 당시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단체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은 맞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조차 공경하거나 효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가 있겠는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신다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타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합성어인데요. 휘파라고 하는 말과 아파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파라는 것은 아래, 아파우라는 것은 뭐뭐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직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녀들 입장에서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연로하실수록 부모랑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절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실 것을 뻔히 압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나 오랫동안 핵심이 없이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만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을 때만 순종하라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 쓸데없는 말 같은 그러한 말조차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본질은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순종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주신 것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주 안에서라고 약간 오역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든지 간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장 올바른 첫 번째 길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21절 말씀을 좀 본다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뭐 부모님이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아버지 된 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그중에서 중학생들의 50%가 가출을 희망한 적이 있었다. 가출을 꿈꿔본 적이 있었다. 혹은 가출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탑3에 들어갔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싸움입니다. 부모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벌은 체벌인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체벌은 어떤 아이들도 다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당한 체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와 관계없이 자기가 화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화풀이를 아이에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러한 체벌, 그러한 부당한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3위는 지나친 간섭 때문에 아이들은 나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아이를 분노케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쉬메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아와 쉬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정을 잃게 만들다 혹은 의욕을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녀를 삶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살하고 싶다거나 우울하게 만들어서 가출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들, 또 그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부모의 잘못된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낙심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크나큰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그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굴종시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담, 최초의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와를 바로 같이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아담 하나만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바로 하와를 만드셔서 사람에게 이렇게 아담에게 짝을 이루게 하실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그 상황,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아마 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소도 암수가 막 몇 마리씩 있고 닭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는데 본인만 짝이 없다는 것을 오랜 관찰 끝에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이름을 주니라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역시 오역인데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인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인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내가 혼자 사는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라고 사람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때 여자를 창조하셔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 느끼게,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이 먼저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볼 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옳은 말로서 변화가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옳은 말로 변화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 사랑의 어떤 행동을 보여줬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자기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자기를 혹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옳은 말을 듣고, 저게 옳은 거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래서 존중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녀 교육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자녀가 분노하고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순종도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서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느 누구의 말인들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아무리 살아가는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길을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진정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곧 돌아가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올바로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